4월 2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늘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또다시 거절한다면은 개구리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내용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모세야 아론에게도 전하라. 아론에게도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하십니까? 자,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예, 그 아론의 지팡이를 이렇게 물에 내밀기만 하면은 그 물들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내용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라.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론이 그대로 실시합니다. 모세가 또 그대로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개구리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려질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요술 능력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개구리들, 그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그 애굽 땅 위로 올라오도록 그 요술사들이 행한 거예요. 너희 모세, 아론 너희만 하는 줄 아냐 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애굽 백성들만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온 집안의 개구리들이 그냥 막 드글거리니 이거 살 수가 있겠어요? 자,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나 이때 이 요술사들이 말이죠, 개구리들을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이나 운하나 연못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요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끊임없이 단순하게 멍청하게 그 대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 속에서 개구리들을 육지로 올렸다고? 나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요술을 부려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요술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초조하지요. 애굽의 이 바로가 두렵지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자, 이제 불러요. 자,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들을 좀 물러나게끔 좀 해달라. 그 출애굽시키게 할 테니까 그거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항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개구리들을 다 이렇게 좀 물러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 바로가 이렇게 항복을 하니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2절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제 이 개구리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온 땅의 개구리들 삶 속에 그냥 개구리들로 삶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쫙 정리가 되었습니다. 항복을 하니까 쫙 정리가 됐어요.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완악하여져서 안 돼. 출애굽 안 된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 자,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완악하여서 말 안 들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사막에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완악하여서 거절하는 것 좀 보십시오. 말을 해놓고도 이렇게 약속을 깨는 그런 바로의 모습.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시죠. 이때 애굽의 바로는 초조하죠. 두렵지요. 무섭지요. 위축되지요. 그러나 이 모세는 힘을 얻지요. 단련되지요. 견고해지지요. 계속 훈련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든 먼저 붙잡아야 될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견고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도자 모세를 단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단련시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것, 우리가 더 단단하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마귀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는 아주 단련된 그러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또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큰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산의 상징인 그 개구리,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개구리 신을 섬기는 그런 애굽 사람들입니다. 큰 그 개구리 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들을 그냥 큰 민족이 이루게 해달라고 그 다산의 상징 개구리 신에게 말이죠. 그렇게 부탁하려고 예배하고 그렇게 숭배하고 했건만 그 신이 지금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래서 그 괴롭고 또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개구리 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개구리 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은 주로 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일.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개구리들을 막 물에서 불러와 갖고 그냥 막 침실이고 어디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술사들이 말이죠. 오히려 이 애굽 땅에 그 개구리들이 넘쳐나도록 불러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었던 개구리 신이 오히려 공격하고 있지요. 믿었던 요술사들이 오히려 이를 더 악화시키고 괴롭히고 고통당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흔들려 갖고 항복했던 겁니다. 내가 항복할 테니 빨리 개구리들을 어떻게 좀 해라. 그랬던 거지요. 의지할 대상, 의지해 온 대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구리 신이 오히려 공격하고 있지요. 믿었던 요술사들이 오히려 괴롭히는데 앞장서고 있지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네. 요술사 의지하다가 요술사에게 오히려 공격당하지요. 네. 그 개구리신 의지하다가 오히려 공격당하지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요 의지할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견고하여지고 단련되어지고 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 그리고 나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아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흔들러 참으로 유혹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서 견고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떠한 환경에서든 견고하고 강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